따르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찜이며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않고 선을 얻는 적 나음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중국 폐렴 바이러스보다 더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박해가에서도 계속되는 교회 행진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역사서는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교회사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선교 행전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또한 기도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 행전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전도를 어떻게 할까? 또 전도를 일으키는 전도 행전이 됩니다. 또한 교회를 마귀가 파괴하려고 하나 파괴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가는 교회 행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사단은 음부에게서는 교회를 무너뜨리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단은 무너집니다. 타락하는 교회는 무너집니다. 배도하는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보고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2장입니다. 헤롯 왕이 정치적 이용으로 교회를 의도적으로 핍박하였습니다. 헤롯 왕은 교회를 없애기 위하여 공격하였습니다. 기독교를 없애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 3인방 중에 3인방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중에 야고보를 붙잡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공포를 주문어서 기독교가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흩어지지 않자 교회의 최고 지도자 베드로를 강제 감금시키는 것이었습니다. 6월절이 지나면 이를 죽이기 위하여서 베드로를 감시하는데 16명의 경비원들을 24시간 엄중하게 감시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강제 감금되었으나 교회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지도자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홀연히 천사가 감금된 채 자고 있던 베드로를 툭툭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으로 옥문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위로하였습니다. 박해가 있어도 계속되는 교회 행전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사람의 소리가 아닌 신의 소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놈은 상당히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갈 때까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천사를 보내어 헤롯을 치니 그가 복통으로 충이 먹어 벌레가 먹어 죽어버렸습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계속 유지되었고 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하고 새신자가 늘어나는 교회 행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이와 같이
교회를 핍박하면 교회가 무너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정교 분리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헤롯 왕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정교 분리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정교 분리의 원칙을 제일 먼저 만든 것은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정교 분리의 원칙을 만든 것은 정치적으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정교 분리의 원칙 세 가지는, 첫 번째,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 정교 분리 원칙을 안 지키는 겁니다. 세상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세상 정부는 교회에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지금까지 교회에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는데 법으로 교회를 간섭하기 위해서 교회에 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상 대통령은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통령은 지나칠 정도로 교회가 성질날 정도로, 화가 날 정도로 간섭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교 분리의 원칙을 변질되게 만든 것은 바로 일제시대의 일본입니다. 조선이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교회가 독립운동하니까 일본 세력이 교회는 정치하지 마라 하고 간섭하여 교회가 애국운동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변질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 변질된 것이 오늘날까지 이 일본의 잔재가 교회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은 토마스 제퍼슨이 만든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재헌국회를 열 때 종로구의 목사 출신 이은영 의원을 대표기도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헌국회를 열 때 종로 국회의원 목사 출신 이은영 의원이 나서 대표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은영 의원이 나와서 대표기도를 시작하면서 재헌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유일하게 재헌국회를 열면서 기도로 시작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대한민국을 기도로 시작했으면 또한 기도로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목사들과 장로들이 정치에 참여하여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80% 이상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은 이 이승만 대통령의 또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의 정교 분리의 원칙을 따라가야 하는데 일본의 잔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정치하면 안 된다는 금기사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것은 고쳐야지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악행을 행하고 국민들을 괴롭히면은 누가 나서야 됩니까? 교회가 나서야 됩니다. 교회가 나서서 잘못되고 있는 것을 꾸짖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세상 정부는 교회를 간섭할 수 없지만 교회는 정부를 간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잘못하면 나란 선지자가 가서 호되게 야단쳤습니다. 헤롯 왕이 잘못해서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하는 건 너는 도덕적으로 잘못하고 있다고 세례 요한이 따끔하게 혼냈습니다. 아합 왕이 잘못하니까 참선자 미가야가 가서 아합에게 경고하였습니다. 너 그러면 죽는다고.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서 애굽하고 외교를 끊어라. 바벨론하고 친하게 지내라. 그래야 산다. 이렇게 바른 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정부를 간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정부는 교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못하는 것입니다. 어디 감히 겁도 없이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청와대 교회를 오늘 아침에 없애버립니까?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 감히 교회를 건드려요. 교회를 없애는 건요, 그건요 찐빵으로 죽는 겁니다. 아니 아직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있어요. 아침부터 말입니다. 거기 경찰 대형 버스들을 줄줄이 수십 대 대놓고 말입니다. 교회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하고 붙으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교회가 정부를 무서워합니까? 교회는 정부를 향하여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공산화가 되느냐?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정부가 무서워서 교회들이 연하같이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자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르는 줄 아십니까? 큰 태풍의 주사파가 한국 교회를 가라앉게 하는데도 잠이나 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겠습니까? 헤롯 왕이 작정을 행할 때 유일하게 선악간에 바른 소리를 한 것은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에게는요, 이 교회가 눈에 가시예요. 정교 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헤롯 왕은 교회를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헤롯 왕을 향하여 너 독재하고 있다. 너 잘못하고 있다. 회개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교 분리 원칙을 지키지 않는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는 주사파입니다. 주사파가 지나치게 교회를 지금 간섭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잠자는 교회들입니다. 잠자는 교회들이 이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잘못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무너지게 하고 있는데 입도 뻥끗 안 하고 가만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래의 목적인 정교 분리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교 분리의 원칙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변질된 정교 분리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세상 정부가 교회를 간섭하고 교회가 세상 정부에 대해서 조용히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교 분리 원칙에 변질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정교 분리의 원칙을 지키려면 교회를 사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슬람을 반대해야 됩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동성애 통과법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반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질된 정교의 분리의 원칙은 잘못하는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국가조찬회에 나와서 잘못하는 대통령을 칭찬하고 잘못하는 정치인을 칭찬하고 국가조찬회에 2번 나갔다고 자랑이나 하고 있고, 그런 목사는요 변질된 거예요. 변질된 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그 안에 정직한 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거짓말하는 영을 가진 사람하고 같이 손잡고 같이 웃고 또 숨기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교 분리의 원칙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 정강훈 목사님을 감금하였습니다. 이것은 정교 분리의 원칙을 어긋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깨고 교회의 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정부는 교회의 수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 수장이 아니면서 교회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한 폐렴 핑계로 지금 장애 집회를 중단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악인은요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갇혀도 흥한 것이고 안 갇혀도 흥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우한 폐렴을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면요 이렇게 이 난리를 안 피워도 되는 겁니다. 문은 열어놓고 방 안에서 모기 잡는다고 하면 모기가 안 들어옵니까? 중국 주변에 붙은 나라들을 보십시오. 몽고, 베트남, 러시아 다 중국인 입국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우한 폐렴 환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는데 그 정도라는데 도대체 지금 대한민국에요 폐렴 환자가 얼마나 퍼지는지 몰라요.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외교가 끊어지면 안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중국 폐렴이 이제는 대구 폐렴으로 바꿔놨습니다. 이 폐렴의 진원지는 중국입니다. 우한 폐렴입니다. 중국 우한시 시진핑이 중국을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그 시범책으로 우한시를 정하였습니다. 십자가를 다 내리게 했습니다. 교회를 문 닫게 했습니다. 무서운 전염병이 거기서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거꾸로 되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에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얘들은 지금도 할복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대구에는요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판매한다는데 가보니까요 안 팔아요. 선전만 놓고. 마스크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공짜로 받아. 공짜로. 이 거꾸로 됐어요. 대한민국 헌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을 지켜야 됩니다. 가장 기본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데 지금 있는 이 사람은 대한민국 주권은 중국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중국으로부터 나오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약점이 잡혀 있는지 이렇게 쩔쩔매겠습니까? 어떤 우파 언론인은 말합니다. 촛불
선동으로 수장이 되었는데 그 수장 되는데 동원한 사람들이 국민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 사람은 중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촛불 집회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촛불로 선 사람은 촛불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인들을 동원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데 사람이 문제가 되어서 대통령을 뽑으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러면 너는 내려오라. 더 이상 못 참겠다.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국민을 하나게 하지 마라. 국민이 하나면요, 국민은 대한민국 모든 권력을 가지고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놈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나치게 나갔습니다. 국민이 지금 화가 났습니다. 이 나라의 대한민국 국민은 안 보이고 중국 사람만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교회를 없애요? 교회가 지 맘대로 없어집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헤롯 정부의 공격으로 강제 감금되었습니다. 12장 4절입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고 군인 내식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베드로를 붙잡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다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게 뭡니까? 유대인들을 먼저 선동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뒤집어 세우는 겁니다. 오늘날 이 폐미, 그 진원지는 중국이고 중국으로부터 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요? 대구 폐렴. 이제 한국교회가 지금 뒤집어 쓰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문을 닫게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동사무소에서 전화 왔습니다. 예배 드리나요, 안 드리나요? 모르는 것 같으면 내가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네가 무슨 상관인데? 그래 칼라다가 조찬회에서 몇 번 본 놈이라서 도대체 그런 말은 못하고 예배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끊더라고요. 지금 교회마다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요 정부가 간섭하고 있습니다. 또 구청마다 십자가 다 내리라 이거예요. 중국의 우한시에 한 것처럼 십자가를 지금 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 동사무소가 언제 도봉구청이 교회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이거는요 바로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사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헤롯 정부의 정책은 기독교 교회 죽이기입니다.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교회 대표를 감금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지나면 처형시키려고 했어요. 이 헤롯 왕은 뱀같이 강교하고 교활한 정치인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기뻐할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여론이 선동되어서 베드로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공산주의 적화에 가장 방해되고 눈에 가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입니다. 왜? 반공으로 세워진 이 기독교연합회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줄여서 한기총이라 부릅니다. 그 한기총에 연임하여 회장이 된 분이 지금 정강훈 목사님입니다. 이 한기총을 가장 싫어하는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기총에서 신천지를 이단으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를 공격하고 한국교회가 뭔가 크게 타락하고 잘못한 것처럼 선전하는 것들이 다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이 신천지도 이제 그 생명이 다해서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2년 연속으로 한기총의 대표가 된 것은요, 정강호 목사님 대표가 된 것은요, 원로들이 밀어준 거예요. 대한민국을 구하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적화되어 왔으니까 너가 나서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6월부터 천막을 치고 헬렬단신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3일에 촛불 집회보다 10배나 많이 발 디딜 틈이 없이 입추의 여지가 없이 많은 국민들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또한 10월 25일 날씨가 추움에도 불구하고 밤 10시부터 철야기도가 열렸습니다. 그 철야기도에 성령의 불을 지핀 목사님이 있는데 은평제일교회 심화보 목사님이 그분이 보니까 원고를 준비해가지고 와서 초대받은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독일에 집회 갔다가 독일에 우리 2세들이 청년들이 목사님 이거 한국 그 집회에 좀 전달 좀 해주세요. 전달해주러 나왔다가 아이고 이왕 왔으니까 한번 올라서 말씀이나 한번 하고 가시죠. 그래서 올라왔는데 나는 비겁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함으로써 듣는 모든 국민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3일 대회를 통하여서 거대한 대집회로서 해외에 있는 동포들도 오고 이 전국에 있는 부산, 목포 전부 다 직결하려고 하니까 제일 겁나는 게요 마귀들입니다. 마귀들이요 큰일 났습니다. 이것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것들이 회의해봐지 마귀야 마귀지요. 뭐 별 수 있습니까? 그거 하는데 정강호 목사를 집어넣자는 거예요. 그래서 집어넣으려니까 뭐 사실 집어넣을 게 있어요. 지들이 만든 게 이제 그겁니다. 이제 선거법 위반, 뭐 도주 우려. 도주 우려할 게 무엇입니까? 그분이 계단도 뭐 제대로 혼자서 못 내려가는데 목에는 철심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당뇨병도 있는데요. 무슨 도주 우려를 합니까? 기가 막힌 것이죠. 선거법이요. 뭔 선거법 위반을 했어요. 뭐 후보를 밀어준 것도 아니고 후보가 선정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억지로 지금 감금하였습니다. 이건요 기독교 핍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십시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집트에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편하게 해주면은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노예 근성을 가지고 그대로 있는데 고된 노동을 시키고 핍박하고 박해를 하니까 못 살겠다. 누구를 찾습니까? 자신들의 힘으로는요 도저히 이 이집트 군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라? 기도 소리가 안 들리는데 드디어
400년 만에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저 못된 바로 왕이 우리를 괴롭혀도 어느 정도껏 괴롭혀야지 심하게 괴롭힙니다. 탄식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하나님은 기억력이죠.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기억하십니다. 4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는지 기억해 보니까 아 맞아,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하고 약속한 게 있네. 그 너희 백성이 4대가 지나서 400년이 지났어. 이방의 객이 되어 있다가 너희들을 끌어내리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가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생각해서 그들을 근념하더라. 돌아보게 되더라. 그래서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 미디안에 한 사람이 있어요. 미디안에 한 사람인데 40년 전에 도망가는 걸 봤는데 40년 만에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저 모세가 있구나. 그래서 모세를 호렙산을 불렀어. 가시떨기에 불이 붙은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고 아니 불이 붙었는데 가시떨기가 안 타는 거예요. 그것은 이 가시떨기는 아무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불이 붙었는데 안 타는 거예요. 내가 너희 자손을 지켜주겠다. 것입니다. 그래서 80세 된 모세를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약점이 많습니다. 40년이 지났으니까 무슨 세력이 있겠습니까? 또 나이 늙어서 언어도 이제 둔해지고 애국 언어도 잊어버리고 히브리어는 도통 모르겠고 그래서 왜 하필 접니까? 저는 말을 못합니다. 너희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끌어내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으로 갔긴 간데 무슨 수로 끌어냅니까?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군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리라.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을 벌하고 기적을 보여 여호와임을 이스라엘 자손이 다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 한 것입니다. 오늘날 저 좌파 세력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완악해도 이렇게 완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요 사람의 양심에 하인맞았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왕인지 저는 보니까 본사는 중국이고 중국에서 파견된 체인점 점장 같습니다. 근데 이놈이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요 하고 있는데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재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 신하들이 얼토당토하는 일들을 지금 어이없는 짓을 자꾸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세 번째, 박해가 있으나 오는 네 가지 유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으면은 사실 그리스도인의 지체가 모이는 교회는 손해가 안 봅니다. 유익함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유익함,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기 전에는 교회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붙잡혀 들어갔어요.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붙잡혀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교회 해체는 쉬운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기는 쉬우니까 큰일 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가 제일 겁내하고 두려워하는 정강훈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해도 그냥 기도하지 말고 여기에 나온 것처럼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기도할 적에 정강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박해가 있으나 오히려 오는 유익함의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6월절이 지나면 처형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실망하는 것보다 저 악한 헤롯 정부가 이제 갈 때까지 가라.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너무 무리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리하면요, 부러지는 거예요. 너무 무리하게 하면요, 폭식하면 어떻게 합니까? 먹어도 적당하게 먹어야지. 많이 먹으면 배가 터져 죽는 거예요. 달려도 적당하게 달려야지. 가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 사고 나는 거예요. 헤롯이 이제 그 수명이 다 됐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놈은 이제 더 땡길 것도 없은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죄도 없는 교회 지도자를 가두었습니다. 그 앞에는 야곱을 죽여버렸어요. 권력을 가지고 공권력을 가지고 했지만은 이게요, 너무 지나치면요,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두십니다. 그래서 대저 행악한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 자도 없을 것이라. 여러분, 이 좌파 정부는요, 이제 갈 때까지 갔습니다.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안 되니까 무리하게 이제 행동하는 거예요. 무리하게 행하면요, 그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 정부는 망한다. 틀림없이 망한다. 세 번째, 핍박이 주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자손을 쫓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습니다. 또 이 바로 왕과 그 군대는요, 망하는 기적을 본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건너갔습니다.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악인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엎어버리시니까 한 놈도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붙잡히니까 교회가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기적은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잠자는 베드로를 깨워서 따라와. 따라가니까요, 16명이 24시간 지키는데도 베드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감옥을 이렇게 겹겹이 있어도 나가는데
갈 때마다 천사가 다 열어주는 거예요. 다 열어주고 밖에 나왔을 적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신 줄 알겠노라. 여러분, 이 핍박은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정강훈 목사님을 나오게 하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악한 정부는 무너집니다. 주님께서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핍박이 있어도 믿는 자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 지도자를 죽이면서 아예 교회를 파묻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헤롯은 붙잡혔고 6월절이 지나면요, 처형당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계획과 그 생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이 정부는요,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핍박을 받는데 버림받지 않고 꺾어뜨림을 당하는데 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저 7년 환란으로 자꾸 끌어당기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끌려 올라가야겠습니다. 네. 지금 마귀는 자꾸 끌어당깁니다. 어디로? 7년 환란으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온수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헤롯 왕을 죽이신다. 자, 사도행전 12장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장 23절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 이 전개 방식을 봅시다. 헤롯이 교회를 없애려고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선동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만 지나면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죽여도 돼. 이미 유대인들은 다 선동당했고,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역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갇혔지만은 우리가 지체들이 한 몸으로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영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홀연히 주의 천사를 베드로에게 보내신 거예요. 베드로를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치느냐? 헤롯을 치는 거예요. 헤롯을. 이 나쁜 놈이 보니까 보통 나쁜 놈이 아니야. 뱀같이 강교하고 교활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간단하게 해결하십니다. 뭐 논쟁하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저 김진홍 목사님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은 간단하네요. 그냥 트럼프가 그냥 한 방 쏴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 헤롯이 백성들에게 신의 소리라고 들리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로 안 들고 신의 소리. 이 뭡니까? 교만해질 때도 교만해진 거예요. 헤롯이. 자기가 신처럼 느끼는 겁니다. 신처럼 느끼면요, 이건 하나님이요, 성질납니다. 아니, 신은 낸데 이게 도전을 하고. 루시퍼가 그래서 번개같이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신처럼 교만해지니까
이놈 이제 더 이상 살려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놈을 치는 거예요. 헤롯 왕은요, 헤롯 왕의 죄가 범한 것은요, 교회를 핍박한 겁니다. 이 교회를 핍박한 것은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큰 것은요,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헤롯 왕의 죄가 심각한 것은요, 교회를 없애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없앨 수 있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요,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욕되게 하면 하나님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를 속이는 게 아니고 베드로 속이는 성령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정강호 목사님을 붙잡고 저 하나님의 성령이 강화문에서 운행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못하게 해요. 감히 겁도 없이 일개의 인간이요, 교만해진 이놈을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시지요. 그래서 이제 갈 때까지 얼마나 갔냐면은 정강호 목사님을 가다 놓고 아예 아침부터 수십 대의 경찰차들 버스를 동원해가지고 그 청와대 앞을 다 막아버렸어요. 강야교회를 없앤 겁니다. 여러분, 강야교회는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이 동네 교회가 아니에요. 전국 지체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부산에서 올라오고 목포에서 올라오고 강주에서 올라오고 저 대전에서 올라오고, 그래서 지체들이 원근각지에서 모여서 교회를 만드는 건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성령이 뜨거운 사람들인데요. 대전에서 부산에서 와가지고 거기서 천리하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불을 끌려고 해요. 감히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헤롯 왕이 교만을 짓도록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놈을 이제 더 이상 살려둘 수 없다. 그래서 그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헤롯이 어떻게 죽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복부에 심한 통증을 느끼면서 5일 동안 끌다가 죽었다고 해요.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아니, 그럼 뭐 뱃속에 벌레가 들어간 건 뭐예요? 제가 보기엔 기생충 같아. 이 기생충이요, 안에 버글버글 해가지고. 근데 요 기생충이 있으면요, 이 보니까 배가. 여러분, 구충제를 먹으면요, 배에 기생충이 많으면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 왜? 이놈이 구충제 약을 먹으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막 꿈틀꿈틀하면서 막 하니까 요세푸스가 기록하기를 헤롯은 5일 동안 복통으로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문재인 정부가 연방제 통일로 적화하기 위해서 눈에 가신 정강호 목사님을 감금하고 청와대 앞에 있는 교회를 폐쇄시키고 한다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 한 가지밖에 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정권의 멸망도 가까웠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저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목사님에게 전하니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다 했다, 수명을. 갈 때까지 갔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더 참을 수가 없다. 국민이 분노한다. 그래서 제가 글을 올리기를, 대한민국 축구는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논다. 중국을 주권으로 삼고 모든 권력을 중국으로부터 오는 이런 놈을 가만두면 안 된다. 당장 하야하라. 좋은 말 할 적에 더 이상 우리를 무시하면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너는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 내려와라. 이 정도의 말이 나올 정도면요, 이제는 끝났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위에 세운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자유대한민국 교회는요, 핍박은 수도 계속되는 교회 행전입니다.
이 계속되는 교회 행전에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헤롯 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24절 읽어보십시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예. 핍박은 있어도 교회 행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악이 교회를 없애려지만 오히려 악인이 없어지고 전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해진다. 흥왕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널리 퍼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새신자도 늘어난다. 새신자도 늘어난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그리스도 위에 세운 게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정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또 정강원 목사님이 선언을 하였습니다. 나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가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조사를 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삼정합니다. 주여, 주여.